제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빛이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한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 풍성한 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0장에서는 어땠어요? 기브온 족속의 일로 촉발되었던 그 전쟁,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속아서 했지만 그 언약에 맹세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남부 지역을 다 하나님의 땅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하였고 정말로 전무후무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었을까요? 그렇죠. 북부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도 함께 싸우려고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남부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이것을 주도했는데,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은 하솔 왕 야빈이 바로 이것을 주도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이 이제 군사의 규모를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의 말에 따르면 30만 명의 보병, 1만 필의 말, 2만의 병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사실 그냥 잘 몰라도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병거 이런 것들은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과 싸울 때는 기록되어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이런 전쟁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이 전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더 많은 군대,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동안 없었던 전쟁 무기,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여서 지금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승리에 대한 약속은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말과 병거는 뭐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핵무기처럼 전쟁을 이기는 거에 굉장히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전쟁 무기가 바로 이 말과 병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서 이런 무기를 흠모하고 그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고 없고는 전략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 이런 말씀인 거죠. 말이 있고 병거가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여서 싸우게 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와, 말과 병거가 없다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전쟁을 수월히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정말로 대장되어서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과 병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방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도 왕에 대한 3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말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이것이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바로 왕이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에 몰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취한 이 모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말과 병거를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일이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기는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절대적인 전쟁 무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기가
어쩌면 앞에 썼던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의 요청보다 이것을 끊고 불사르기가 더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더 잘 되겠다.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었더니 잘 된다. 이것을 하니까 부흥된다. 이것을 하면 부흥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어느 것이 더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마땅히 얻어지는 전리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리품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키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은사,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거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또 함께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요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과 병거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하다. 말과 병거가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가 없어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대를 이어서 지금 이 후계자에까지 전달되고 계승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대로 행하였다. 다 수행하여서 그 완성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의 방법, 그리고 전쟁에서 취할 것, 그리고 전쟁에서 버릴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고 행하였고 그리고 승리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스승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또 수행하고 있는지 그의 충성,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1장에 있는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12장에는 왕들의 기록이 있고 13장부터 땅 분배가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전투의 마지막 기록이 이 11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침묵하고 돌기만 하다가 또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또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전략을 주셨어요. 매복하고 위인하고 협공하라. 그리고 또 남부와의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또 여호수아의 그 정말로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고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 전쟁에 친히 참여하여 싸우셨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1장 본문에 있는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별도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기적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더 깊은 믿음과 순종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순종보다 더 큰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또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신비한 것이나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점점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 생기는 그런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점점 갈수록, 그리고 서신서에 이르르면 기적 사건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당, 당짓는 거, 파벌 싸움, 불의한 일,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죠. 고난과 핍박과 불의함 가운데 어떻게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번에 성장하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막힌 신비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신비한 경험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속속들이 다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방법으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그렇게 부수어낼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시간을 걸리고서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전쟁에 나서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전쟁에서, 오랜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시간이 걸리는 싸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는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헤브론도 기록에 나와요. 그 헤브론은 이미 남부 지역에 있던 왕의 지역이에요. 그 헤브론은 이미 남부 전쟁에서 진멸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다시 등장하고, 실제로 언제, 이제 앞에 살펴보겠지만 14장에서 갈렙에 의해서 점령되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이 전쟁은 한 번에 끝난 전쟁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대가를 치르면서 얻어진 결과를 얻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와다닥 했다고 막 뭔가 바뀌고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막 했다고 단박에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단박에 변하는 것이 없지 않으나 모든 것이 단박에 변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는 싸움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건데, 그 싸움에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북부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넘겨주올 것이다. 누가 넘겨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넘겨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실질적인 전투가 이제 11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23절의 말씀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순종의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 그 기업을 나누었다. 이런 것으로 이 전쟁의 의미와 그 완수되었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건 뭡니까? 이제 평화가 이르렀다. 안식을 이르렀다. 그런데 정말로 참된 안식은 뭐예요? 모든 것이 완성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그친 것이 계속 안식으로 평화로 이어지려면 그것을 유지하는 나의 믿음과 순종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질문, 늘 반복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할, 내가 자꾸 의지하게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찾고 기록하고 결단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쟁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나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고 병거를 불사르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